요한3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가이오는 우리가 앞서 1절 이하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순례자들을 사랑으로 대접하는 그런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말로만 또 믿음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환대하는 그런 어떤 실제로 행동하는, 실천하는 그런 신앙이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랬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이오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그 가이오에 대한 그 사랑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지금 여기서 행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도 계속 이 가이오는 그 선행을 계속 베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랬다라는 이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이오가 지금도 선을 베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는 겁니다. 왜? 지금 가이오가 뭐 상황이 좋고 형편이 좋고 또 그런 가정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나오지만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권세를 휘둘리면서 그러한 어떤 순례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대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10절에도 가보면 그렇게 형제들을 대접하는 사람들을 금하고 교회에서 내쫓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이오처럼 진리 가운데 행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가이오는 계속 선을 베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 교회에서 한두 명만 방해를 해도 참 힘든 일인데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는 가이오와 같이 진리를 행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반증이잖아요. 우리가 말하자면 뭐 쫓아내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쫓아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가이오와 같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이오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당히 또 실망스럽고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처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이오에게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도 나와 있죠.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이제 그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대가 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대가 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를 격려해 주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가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을 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사도들은 그것을 격려하고 위로해서 포기하지 말아라. 계속 그 일을 행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 세상이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이렇게 말씀이 주어진다는 건 뭐예요? 세상이 하나님 없이도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서 계속해서 죄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고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약속, 이 편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지금 내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상황이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나는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격려의 편지, 사랑의 편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약속을 주는 편지가 바로 이 성경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지금 그런 절망적인 상황,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할 때도 사람들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가 꼭 새벽에만 기도한다 이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고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이 점점점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됐을 때 나도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나도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죄가 되거나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니까 사람들은 점점점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의 진실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이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가 이런 절망적이고 낙심되고 포기하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는 이 교회 속에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너에 대해서 6절에 나오죠.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있는 그 교회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는 쫓김 당하고 인정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를 만났던 그 사람들이 너의 진리와 너의 그 사랑을 증언하고 있다. 너를 인정해주고 있고 너에 대해서 이것은 이 헬라어 표현으로 보면 아주 열광적으로 칭찬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가이오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 사람 대단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가이오를 만났던 사람은 하나와 같이 가이오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열광적으로 그가 행한 사랑에 대해서 잊을 수 없는 그런 감동들을 전하고 있죠. 그들이 직접 그 가이오에게 말하지 않았겠지만 이 사도 요한이 있는 이곳까지 와서 이 가이오에 대해서 칭찬하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 그런 사람들이 있다. 네가 네 주변에 너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미 그런 증언들이 결국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도 그것이 다 알려지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를 인정하고 너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인지 합당한 일인지를 증언해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나오잖아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사랑을 외면하지만 이미 이 믿음에 있어서 그 길을 걸어왔던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구름과 같이 있다. 그들이 너의 그 믿음의 경주를 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얽매기 쉬운 죄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너의 앞에 당한 믿음을 경주해라. 끝까지 달려라. 왜 아무도 없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잘못된 길인지 옳은 길인지 모른 채 그냥 간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근데 이미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증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증인들을 보면서 내가 행하는 이 사랑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결코 실패가 아니구나. 이것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구나. 그 끝에는 영광이 있고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구나. 이미 증거와 증인들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너를 증언하고 있고 또 그러한 증거들이 이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일들을 행하라.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래요?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다. 지금 당신이 행하는 일은 어떤 의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진리와 진리의 일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즉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영광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무를 행하게 되면 기쁨이 없습니다. 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진리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권리가 특권이 되고 그것은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진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들이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는 꼴이 되죠. 앞에 요한이서 1장 그 11절에 가보면 나오잖아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집에 들이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결국 그들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할 생각을 갖고 있는가, 내가 진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가, 내가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함께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가늠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일에 내가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세상이 다 안 해도 나는 그들을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고 함께할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어떤 깊이를 규정해 줄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색하거나 아니면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요한일서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진리를 행하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명예를 손상시키는 아주 심각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복음에 있어서 헌신하면 우리가 보통 목회자들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목회자들이 청빙해야 된다. 또 어떻게 보면 또 가난해야 된다. 이런 어떤 고정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말하자면 당연히 검소하고 당연히 베풀고 나누게 되니까 비록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런 그 자체,
말하자면 우리가 먹었다고 목회자가 막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거나 뭐 좋은 차를 탄다거나 막 이렇게 어떤 그 지위에 걸맞지 않는 그런 화려한 생활들을 하는 자체는 문제가 되죠.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헌금하면서 봉사하면서 이뤄낸 교회를 자기 아들들에게 넘겨준다거나 막 이렇게 세습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이거는 솔직히 합당하지 않죠. 같이 교인들의 아픔과 상처와 삶을 함께하지 않고 그것을 누리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 그것을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이 또 마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잘 대접하고 또 얼마나 더 권위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치장하고 그렇게 하려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사람들이 그런 규정을 한다는 거죠. 순례자들이 여기도 얘기하잖아요.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한다. 순례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사는, 당신들은 그렇게 순례자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가져서도 안 되고 소유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청병한 것이 오히려 더 덕이 된다 하는 식의 생각을 갖고서 그 필요와 그의 어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는 행위들, 이게 이 디오데레베라든지 이 가이오가 있는 교회가 행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들이 지금 오직 그 복음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과 또 여행하면서 필요한 어떤 경비라든지 필요한 물건들을 보충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다 채워줄 거니까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시오라고 외면하고 행하는 행위들은 바로 어떤 하나님의 진리와 그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에 함께하지 않는 그런 아주 잘못된 행동들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는 사람들, 또 진리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과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이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얼만큼 희생하고 얼만큼 수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한번 이 가이오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밟아야 되는 그런 세상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사람을 보면 낙심되고 절망되고 그런 일들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상황이 어찌 가든지 간에, 사람들이 뭘 하든지 간에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하고 있는 합당한 그런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사람이나 세상이나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이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와 함께 수고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바로 진리와 함께하는 것, 진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을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환경에 사람들에게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를 믿고 그 가운데 사랑하는, 사랑에 가는,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옵소서. 다 주를 버리고 아버지 주여 다 주를 죽이라고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세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진리를 행하고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세상임을 저희들이 아버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아버지 주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주여 행함을, 사랑을 주여 인정해주고 있는 하나님과 많은 증인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진리와 함께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들 속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삶이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진리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